안녕하세요. 교회사, 초대교회사, 제 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시작이 돼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교회 시작이 언제부터냐, 누구에 의해서,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교회가 어떻게 또 발전하고 성장해 갔는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시작은 예수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30년경 유대인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하고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사내들인 공회죠. 유대인의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형을 구형은 했지만 집행할 수가 없으므로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을 의뢰했고 결국 예수님은 2명의 제수와 함께 십자가형으로 죽게 됩니다. 이때에 성경을 보면은 2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재판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새벽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보통 재판은 밝은 대명천지에서 하게 돼 있는데 급히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새벽에 모여졌고 새벽에 재판을 열고 새벽에 사형을 결정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래서 사형을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는데 빌라도가 사형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예수에게는 사형을 할 만한 그런 어떠한 타당한 명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미루다가 그래서 바나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하는 그런 요구를 유대인들에게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침으로써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처형되게 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처형하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을 내렸겠지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또 사망하시자 제자들은 모든 것이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셨고 또 제자들이 모인 어떤 그런 곳에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그런 어떤 몸을 확인시켜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그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남기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말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또 기도하라.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됐죠?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사도들과 120명의 문도.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바람과 같이 같고 불의 혀와 같음. 자,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이 통해서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지요. 그래서 무능했던,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대 변화가 되고 전환점이 일어나서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각자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또 듣지도 않은, 그런 말해보지도 않은 그런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러자 당시 유대인 명절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순례자들이 이런 방언을 듣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들이 사는 곳에 말을 하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그 말들을 하지?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하게 되니까 세술에 취하였다고 그랬어요.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이해를 못한 거죠. 방언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들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 방언,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이끌림 받아서 방언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전한 것이다.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과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즉 베드로는 오늘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갑자기 일어난 어떤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현재에 나타난 것이라고 그렇게 변증을 하고 변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는 유대인이죠. 생명의 주인 주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 메시아 구원자를 너희가 죽인 것이다. 그러니까 갈릴리 청년을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생명의 주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렇게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경험한 후에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담대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갈릴리 청년을 죽인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메시아를 죽인 것이다. 그렇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니 우리의 죄가 크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자, 한번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를 영접하시오. 세 번째,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또 그렇게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기에 동조했던 그 유대인들이 가슴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는 먼저 그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또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결과적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시작이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교회의 시작을 어느 시점에 볼 것이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교회 시작점에 대해서 가톨릭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시작이 됐다고 하는 관점이고, 우리 어떤 개신교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시점을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이 교회 시작점에, 교회 시작할 때에 그 구성원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도들, 또 예수님의 가족과, 그리고 따르던 무리들. 이들은 주로 누구냐?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오순절 망할 다락방에서 그렇게 시작되어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주로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족 따르던 무리들 모두가 유대인들이죠.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회 출발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했다. 그거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래요? 계속해서 유대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전통을 따랐다. 전통. 고수. 자,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동을 도라고 그랬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길이란 뜻이죠. 도라고 그랬어요. 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어요. 자, 그건 무슨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진리. 진리란 뜻이에요. 말씀. 또 우리가 도하면은 진리란 뜻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통로다, 그런 말씀.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스스로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한번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 속에서 조금 더 하면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아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에클레시아고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회의 성장.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문도들이 이제까지는 하나의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는 공동체에서 이제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저 성령 받은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하나의 그냥 공동체에서 이제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속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나온 그런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자기들에게 사용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뭐냐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에 써보겠습니다. 교회의 성장. 교회는 날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 성도들의 열정, 이것이 합쳐져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여기서 주로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확인.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 이런 가운데서 점점 이 기독교가 확산이 되었죠. 교회가 성장을 하고 확산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죠.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생기는 법이다 그러죠. 이렇게 교회 성장하는 가운데서 갈등이 생기죠. 잘 아시는 대로
이 당시에 그 복음이 점점 많이 확산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기존의 과거의 유대교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쭉 살아왔던,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교 전통과 어떤 그런 것들을 지켜오면서 팔레스타인에서 쭉 살아온, 말하자면 유대파 기독교인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외국에서 살다 들어온 헬라 문화,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를 경험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공존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파 기독교인과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공존했어요. 공존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바로 어떤 구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모든 일을 이 7 집사에게 맡기고, 어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어떤 7 집사 중에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있었죠. 스데반이 있었고, 빌립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독교가 점점 확산이 되자 유대교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그 핍박이 시작되면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죠.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외치죠.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스데반의 주장은 율법과 성전보다 사람이 중하다.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은 율법과 성전, 이 유대교에서 이 두 가지를 빼버리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때도 바로 이러한 제목들을 걸어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는데, 바로 스데반을 처형할 때도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여기서 그들은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끌어다가 거기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스데반 죽음을 계기로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던 그 기독교인들이, 초대 교인들이 어디로 피신하냐면 사마리아와 시리아로 흩어지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메섹, 또 어디야, 안디옥, 다소, 이런 지역이 흩어진, 그리고 거기에 교회 설립.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시리아, 다메섹, 안디옥, 다소 이런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기독교가 이방 지역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유대야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이 교회에 하나의 폭탄을 던져서 그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 섭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그곳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신하죠. 신하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좀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보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지도자들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그곳에 어떤 그런 교회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떠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후로 이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죠.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는 그 사건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들을 내려놓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부하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찌 부정하다느냐 그러면서 이게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내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유대교의 어떤 전통, 유대교의 관습, 유대교의 어떤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어떤 편견과 그런 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알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일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의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아직도 보세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이 의법이다. 음식 문제도 그렇고 이방인 문제도 그렇고 아직도 베드로는 유대교의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가라고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가서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아하, 우리 유대인만 성령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어떤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예루살렘의 공회 성도들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